욥기 27장입니다. 원래 23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6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입니다. 또 욥이 계속하여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공정함이, 즉 공평하고 올바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욥은 불의를 당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징계를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라는 자들은 욥이 사악한 자라고 몰아붙이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요 그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삶에 대한 친구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에게 쏟아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욥은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무죄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결코 그렇지 않고 욥은 사악한 자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입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입장이라면 똑같이 원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재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친구들은 와서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공격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거 풀어주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얘들아 욥을 공격하지 마라. 그는 죄가 없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욥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27장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장을 가신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개입도 하지 아니하고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설명도 해주지 아니하고 사실을 밝혀주시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욥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그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곧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순전하다. 죄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욥은 23장에 걸쳐서 23 chapters 23장에 걸쳐서 소위 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은 뭡니까? 욥은 사악한 자다. 그게 친구들의 주장이고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라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23장에 걸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악한 말로서 헐뜯고 고소하는 그런 고소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26장까지, 25장까지 계속되고 있고 26장, 27장, 28장에서는 계속해서 욥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욥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헐뜯고 악한 말로서 고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2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거짓된 고소, 헐뜯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욥이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말씀하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씨름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넘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악한 자들이 얼른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상황은 비극적이고 비참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4가지로 밝히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3절까지는 사악한 자의 최후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고소할 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고소와 그들의 바르지 않은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결단하라 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상 영어 성경에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맹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 As God lives라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이것은 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 말을 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우리말에 맹세하노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맹세라는 말보다는 욥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능자이시요 살아계신 곧 생명을 자신 속에 스스로 갖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절대적인 주권을 지신 하나님께 그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의 결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장본인이신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결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권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말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두고 말하노니, 그건 맹세라는 단어를 안 써도 맹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내 손에 땅을 지지겠다고 하는 것도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영어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할 때 그 말은 내가 맹세하노니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맹세, 이 결단을 말하기 전에 욥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서 그가 공정하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은 불만을 토합니다. 그 다음 말은 조금 더 셉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한마디로 말해서 내 혼을 괴롭게 했단 말은 내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요.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한다면 내 삶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굉장한 불만이 좀 들어있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겨우 나를 괴롭게 하는데 쓰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좀 밝혀주시고 이 고통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나에게 압박을 가하사 고통을 받게 하시니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기 34장에서 욥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공정함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부러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는 욥이 사악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욥을 강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항상 의롭게 행하시고요 결코 사람들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시는 일은 없으신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약하고 또 빨리 지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때까지를 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즉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아픔을 고쳐 주시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제? 당장 즉시 곧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당장 즉시 곧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빨리 지쳐버리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은 욥을 위해 나타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대적하셨고 그에게서 온갖 위로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혹독한 환난들을 주심으로 그의 삶을 아주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지고, 아무리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분이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서 초조해하고 안달하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괴롭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1장, 2장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에게 아주 진노하셔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기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겠다. 비록 상황은 안 좋아도, 비록 환경은 좋지 않아도, 비록 내가 처한 형편은 좋지 않아도, 비록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모습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내 공정함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욥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내게서 공정함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은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결단코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는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언행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삶에서 거짓된 것을, 거짓말을 멀리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서 조금은 쉽게,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내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위선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그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누가 위선자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예요. 예수님은요, 창녀나 세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쁘셨어요. 그러나 엄중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위선자들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생전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데,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세리나 창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위선자, 속과 겉이 다른 자, 외식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그 입술에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에 의해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언어에 있어서 언어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잘못된 말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책을 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기독교다. 그 책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 열이면 열 다 지옥 갑니다. 왜? 그 사탄의 교리예요. 지난번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사탄의 교리가 뭐가 사탄의 교리예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교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도 상거짓말이에요. 욥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나는 절대로 거짓과 짝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무죄라는 자신의 확신을 죽기 전에는 바꾸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 확신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그 확신은 옳으며 성경적이며 분명하며,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무덤에게까지 가지고 갈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확신은 성경적이며 바른 것이며 옳은 것이며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순전함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욥의 부인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도 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욥이 이제는 그 욥 자체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까지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네 말이, 당신의 그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도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 그것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갑질 때문에 과연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클 때, 어렸을 때는 어찌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잘 커졌는데 이 머리들이 크더니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대들고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쉽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했다 하면 성공하고 했다 하면 번창해지고 했다 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잘 될 거다, 보장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사역자들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요새 워낙 자영업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꼭 잘 풀릴 수만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순전함은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수하다는 말하고도 통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전함을 지킨다는 말은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순전함을 지킨다는 말은 남편의 마음이 아내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 전에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사악한 자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 욥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욥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섭섭했던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 원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에 친구였다 할지라도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사악한 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이 내 원수라고 하면서 스스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사악한 자와 같은 형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에 대한 처분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 욥은요, 이 사악한 자가 겪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하나씩 하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이 많은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위선자, 사악한 자가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굉장한 이득을 얻고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혼을 빼앗아 가면, 다시 말하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첫째, 사악한 자의 비극적인 현실은 뭐냐? 그는 소망이 없는 자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죽음을 가리켜 이사가는 것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사 가시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까? 더 형편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약하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마침내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이사시킬 때는 다시는 늙거나 다시는 아프거나 다시는 약해지거나 죽는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근데 사악한 자, 불의한 자,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소망이 없는 자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섰도다, 내가 그 위에 섰도다. 여러분은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더 놀라워지고 더 확실해지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혼을 빼앗아 가신다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사악한 자라, 불의한 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자, 고난이 닥치니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성도의 부르짖음, 구원받은 자의 부르짖음, 거듭난 자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가련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2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보세요.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불신자들이 무슨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으로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에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거를 창건한 사람,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수십조를 벌었어요. 수백조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학교 선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사장에게 다 남겨주고 부회장에게 다 남겨주고 자기는 학교의 선생으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멋져요. 대구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해 추석만 되면 이 쌀을 대형 트럭, 25톤 트럭에 한 트럭 싣고 오고 그 다음에 라면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와서 하는데 본래 그 아버지가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또 그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것만 계산해 보면 쌀만 해도 7억이 넘는답니다. 라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근데 절대로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상황은 뭐냐? 그가 무익한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왜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가 왜 무익한 자가 됐느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으니 얼마나 무익한 자가 됐느냐. 여기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네가 그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너희에게 유익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느냐?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거부하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지 못하고 무익하게 만들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 음식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먹지 않는 자, 이 귀한 것이 무익하게 하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거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책으로 다가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좋은 것들이 유익되게 하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유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